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확인되는 구원입니다. 제가 비슷한 제목으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이 설교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믿는데, 우리의 구원은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나?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을 어떻게 그러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 확증,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주님께서 그려 천국의 어떤 이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제 여기에 보이신 것이죠. 3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은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아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어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 말씀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구원을 확신했던,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실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당장이로 달려가서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돌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그 황당한 사실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확신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옥 가던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 순간이 되어서야 아,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혹시나 믿는 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믿음을 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액티브하지 않은, 뭔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은 믿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적하시는 이 죽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우상 숭배자였을까요? 아니면 살인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가늠한 사람들이었을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나는 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진짜는 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 이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야, 안타깝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단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세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차갑고 냉정하게 항상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라.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주님의 어떤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떤 화가 나 있는, 어떤 진노하시는 그 느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화가 나서 진노하셔. 내가 이제야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주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내가 너희들에게 수차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나의 말을 무시하더니,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지옥 가는 믿음의 그 핵심이 뭘까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무겁고 어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그 믿음인데 그 지옥 가는 죽은 믿음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죠. 주변 사람. 물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또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작은 도움이,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에겐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이 항상 그들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더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거기 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손을 베풀라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희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그것일까요? 그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심각하고 무겁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진짜 믿음의 이 생명력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핵심을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돕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첫 번째 그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을 버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계명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어떤 사랑을 저버리는 것,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금씩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뭡니까? 그 9가지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 누굴까?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저주하고 쉽게 편가르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그 사람, 작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 주변에 보내신 이유는, 내 눈에 그들이 띄었던 이유는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이래갖고 내가 봤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나에게 그렇게 보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가장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사랑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추어둔 그냥 한 달란트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주변에 누군가의 필요를 본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살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작은 사랑을 표현할 때, 기도함으로 내 작은 관심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이실, 나타내실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로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때이구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섬겼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작은 자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외면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키는 것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과 같이 친해지면 사람들이 나까지 이렇게 욕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굳이 내가 왜? 누군가 하겠지. 굳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피곤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막 액티브, 참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는요, 차가움입니다. 차가움. 살아있으면 온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온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는요, 차가움입니다. 냉철함입니다. 냉정함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관심입니다. 저 사람 왜 혼자 있지?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같이 가시죠,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그 순간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잘해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조명하시면서 우리 보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옥 갔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심지어 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하는 핵심과 이 목회자가 행했던 핵심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행한 것 같은데, 말을 듣고 행한 것 같은데,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들이 따지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요? 내가 지옥 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합니다.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옥 갈지 몰랐던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지만 결국은 지옥 갔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주 짤막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간파하셔야 합니다. 불법의 핵심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이 뭡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입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뭔가 일을 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사람. 별로 그렇게 귀하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 저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자, 소외된 자, 필요가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복음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불법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평생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게 보내신 영혼에 대해서, 내 주변의 영혼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것이 지옥 가는 믿음의, 죽은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거기는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주님께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일 때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냥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의 아주 작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뭐가 어렵습니까? 엄청난 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작은 생명의 겨자씨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혹시나 나의 관심과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다가가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보내신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정말 믿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